이사야 24장의 말씀에 열방에 대해서 선언이 되고 있죠. 이 열방에 대해서 선언이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말씀의 내용은 심판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심판으로 땅은 공허하고 또 황무하고 뒤집어지고 흩어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또 사람들은 정죄를 당하고 불에 탈 것이다. 슬픔과 세잔함과 탄식이 있을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는 그칠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높은 자나 부유한 자가 예외가 없습니다. 또 낮은 자나 가난한 자라고 제외되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심판받는 이유는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율례와 영원한 언약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거나 어기거나 또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범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어긴다라는 것은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깨뜨린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들, 어기는 자들, 깨뜨리는 자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이 땅이, 이 열방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중에 심판받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는요, 구원을 노래하며 구원을 주신 주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아멘. 거기까지요. 땅이,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때 오히려 여호와를 향해서 소리 높여 노래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 항상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에 롯의 가정이 남았었죠. 또 홍수로 세상이 심판당할 때, 그때에도요, 방주 안에 노아의 8명의 구원받은 자들이 남았었습니다. 말세 때에도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어기고 또 대적하여 심판을 받을 그때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은 자들, 어떤 자들일까요? 구원을 노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심판은 왜 받는다고 그랬죠? 왜 세상이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어기고 또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냐? 그 믿음의 남은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알고자 겸손히 귀 기울이는 자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들,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깨뜨리고 사상을 깨뜨리기까지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남은 자들이죠. 믿음의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 얻는 남은 자들입니다. 말일에 그 믿음의 남은 자들 얼마나 볼 수가 있을까요? 자기 생각과 사상을 깨뜨릴까지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많은 큰 배도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16절 마지막에 보니까는요,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말일에 되게 되면은요, 주의 날, 말일에 주님의 날이 임하시기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가 세상을 호령하며 큰 배도를 주동하게 될 겁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과 여수에 같이 내려가지고 거기 기독교 기념관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도 있었었고, 예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 큰 박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세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박해가 있었었는데,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었을까요? 총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신사참배 이거 우상숭배 아니다, 교회가 그렇게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때 7명인가요? 7명의 신학생과 목사님이 그걸 우리 지킬 수 없다, 그것은 우상숭배고 그 배도다, 다 잡혀가죠. 교회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그거는 우상숭배 아니라고 교회가 결의를 한단 말이에요. 말세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단들마다 모여가지고 총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서 적그리스도의 표 받는 일에 대해서 아이고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결의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이들, 그들은 매매를 할 수가 없고요, 매매를 못한다라는 것은 마트에 갈 수가 없고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요, 우리 자녀들 학교도 보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자들 잡히면은 목배임을 당하여 죽게 될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집합 금지 명령 당하고 교회 폐쇄 조치 당하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함정과 올무에 걸려서는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는 등 큰 배도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고 여호와의 도를 버리게 될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진리를 붙드는 믿음을 박해할 때에, 매매를 금하고 목베어 죽일 때 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함정과 올무에 걸려가지고 도를 버리고 배도하고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은요, 그러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더 크고 두려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적그리스도의 환난의 때가 지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땅에 강림하셔서 남은 자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때 그가 높은 데서 높은 군대 곧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 그를 멸하시고 또 그때 그들을 따르는 자들, 곧 여호와의 도를 버린 배도자들 역시 형벌하게 될 거예요.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곧 죽을 거예요. 주님이 먼저 오시든 우리가 먼저 가든 곧 이루어질 일이에요.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천국 누가 가나요? 돈으로 갈 수 있어요? 열심히 돈 모으면 갈 수 있나요? 힘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갈걸요? 저는 어렸을 때 잘 배웠는데 돈으로 또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나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잘 안 믿어지시지만은 제가 찬율 선생님을 했었습니다. 찬양 율동 선생님을 했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기본적인 자세가 좀 이렇게 인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시선 처리가 하여튼 천국은 오직 거듭난 사람, 곧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 강림하실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요, 믿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보기가 드물 없을 정도로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얘기죠. 믿는 자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라는 겁니다. 큰 배도로 인하여서요, 믿음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남은 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그리로 들어가는 자,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반대로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인데 그 생명의 길을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생명길로 가는 자, 천국 가는 자가 적다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근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근데 그 믿음 진짜냐 가짜냐 이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갈라내시고 알곡과 쭉정이 갈라내시고 곡식 가라지 갈라내시고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내신다고 말씀하세요. 나도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요 가짜 믿음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중요해요. 가짜는 안 되고요 진짜 믿음이어야만 천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천국 가는 문이 절대 넓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따라 멸망을 선택하여 갈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될 거예요.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게 분명한데도 찾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남은 자가 적을 거예요.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구원받은 자가 거의 없었죠. 겨우 롯의 가정이었었고, 홍수로 심판받을 때에도요 구원받은 자가 겨우 8사람이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진짜 믿는 자가 되십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다. 말씀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받기도 하십시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사상과 부딪히면은요 무엇을 깨뜨려야 되겠어요? 내 사상을 주장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사상을 깨뜨려야 되겠습니까? 나를 깨뜨리고 내 생각과 내 사상을 깨뜨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 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남은 자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